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싶으시죠? 이기고 싶으시죠? 우리 모두 이기는 교회 됩시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싸움에서든 이기려면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마다의 싸움에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100m에서 이기는 법과 1000m 마라톤에서 이기는 법이 다릅니다. 배드민턴에서 이기는 법과 탁구에서 이기는 법이 다릅니다. 군대에서 이기는 법과 스포츠에서 이기는 법이 다릅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법을 알고 싶어서 또 늘 이기고 싶어서 손자는 병법서를 썼습니다. 손자병법이죠. 그래서 그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지피지기면 뭐다? 백전백승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게 맞다고 합니다. 백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느냐? 적어도 이기면 좋지만 이기지 못한다면 적어도 위태롭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하고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어디 나가서 여러분 제발 좀 얻어터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면서 질질 흘리면서 목사님 저 얻어터졌어요 이러면 안 되죠. 부모들이요, 나가서 때리고 오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속상한 건 뭐예요? 얻어터지고 오는 게 속상하다고 하잖아요. 야, 물어줄 테니까 차라리 때리고 와, 이런 데잖아요. 내 자식이 얻어터지고 오면 어떤 부모가 좋겠어요? 이기면 좋지요. 물론 안 싸우는 게 가장 좋고요. 때리지 않는 게 더 좋고요. 우리도 교회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겨야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싸웠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전투였을까요? 그리고 이 싸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한누리교회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 싸움일까요? 먼저 이 싸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언제요? 그때예요. 왜 하필 아말렉은 그때, 다른 때도 아니고 그때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죠?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람셋에서 출발하면서 이곳저곳을 거쳐서 숫곳 이런 데를 거쳐서 넘어온 게 애굽을 넘어온 게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조금만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다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르비딤이 나오고 그 르비딤에서 아주 조금만 내려가면 시내산이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아주 잘 보이죠? 영안이 열리면 다 보입니다. 시나이 반도의 모습입니다. 왼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애굽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길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눈을 떠야 보일 텐데 눈을 감고는 안 보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신광야 밑에 바로 제가 초록색 부분으로 타원형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예, 참 가까이 보려고 여기 성가대 제일 앞에 보이는데도 몸을 내미는 이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바로 이게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여정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 시내산도 그렇고 르비딤도 그렇고 그쪽 지역에 다 높은 고지대인데 산들로 높은 산들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뭐냐? 돌산입니다. 반석이에요. 딱딱한 반석이에요. 딱딱한 반석이니 거기에 뭐가 없겠습니까? 물이 없지요. 물이 없으면 어때요? 힘들죠. 갈증이 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해방하여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게 생겼다면서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던 삭막한 곳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사람들에게 물이 주어졌고 마시게 됐겠지요. 죽을 것 같던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갈증이 해소된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말하는 그때란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을 얻은 때입니다. 물을 마시게 된 때입니다. 물을 마시고 죽다 살아난 때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물을 마시며 행복해할 때 바로 그때 아말렉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왜 하필 그때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겠습니까? 왜 걸어왔겠습니까? 그들이 졸고 있었어요? 왜 싸움을 걸어왔습니까?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사막에서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빼앗고 싶습니까? 안 빼앗고 싶습니까? 빼앗고 싶죠. 반석에서 나온 물은 목말라 죽을 것 같다던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큰 만족이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첫 번째가 하나됨, 두 번째가 행복. 여기 있네, 행복. 지지난주죠.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바로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은 광야를 배회하면서 약탈을 일삼던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광야의 약탈자이자 도적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방식은 빼앗아 먹는다는 겁니다. 빼앗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일입니다. 마이자, 그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 순간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뭐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으려는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죠?
무엇보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 가정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죠. 네. 자녀들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행복한 거죠, 우리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큰아이를 낳고 지금까지라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애네들이 사춘기고 반항을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만 부모에게 주는 자녀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때때로는 속색이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부모는 너무 큰 기쁨입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철들면서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 자랄 때는 그렇게 티격태격 싸워도 가서 커서 보니까 결국 누구밖에 없습니까? 피부치밖에 없습니다. 혈육밖에 없습니다. 저 어릴 때 허겁나 쥐어박던 형이 저 힘들 때마다 맨날 황 목사 힘들지 하고 계좌로 송금해주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요르단에 있을 때 뭐 무슨 명절 있으면 그건 명절 안 지키죠. 한국이나 지키죠. 애네들 데리고 나가서 뭐 사 먹이라고 또 보내주고. 야, 그때 몇 대 맞아주길 잘했습니다. 지금 잘해주니까. 가족은 우리에게 참 큰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 아닙니까? 좋은 인간관계도 우리의 삶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서 기쁨을 얻을 때 삶은 더 훨씬 윤택하고 풍성해집니다. 직장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한 요소입니다. 물질적으로 삶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직장이 없다면 많은 사람의 삶은 곧바로 불행해질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할 수 있다는 것, 사업장이 있다는 것, 사업이 잘 되면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큰 행복을 느낍니다. 연애, 결혼, 건강, 여가활동, 진학, 취업 등 되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취업이나 진학이나 그리고 연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젠가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고3이에요. 요번 학기 마치면 대학 들어가야 돼요. 한참 대학 진학 준비하고 있는 아이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연애하고 싶대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데도 연애를 하고 싶답니다. 그래 대학만 들어가면 하면 되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영적으로 방황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들을 저는 참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섬길 때 같이 봉사하셨던 열정적이었던 총무교사가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가끔 전화하면 뭐 이러저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나 봅니다. 위로해드리고 그래도 장로님이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마치 그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죄를 지은 듯한 느낌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빼앗긴 그들의 고민과 고뇌는 깊어지고 영적인 안정을 찾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 믿습니다. 대답이 왜 자신이 없습니까? 왜 예를 예라고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시켜야 대답을 해요.
우리는 왜 싸워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말렉은 수시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언제든 쳐들어올 기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투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말렉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 위해 쳐들어오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할 때 바로 그때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바로 그때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5분 대기조처럼 언제나 전투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전투를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은 아말렉의 거센 공격이 있었다는 증거들입니다. 부부싸움은 아말렉이 공격한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저께 부부싸움 하시고 이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싸운 게 아닙니다. 누구랑 싸운 겁니까? 여러분 부부를 공격한 아말렉과 싸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빼앗기 위해 어떻게든 부부 사이의 틈을 노려 공략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직스럽던 남편이 왼수 같아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던 아내가 지긋지긋하게 보이는 것은 지금 아말렉이 강력하게 두 사람 사이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많은 이유 역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아말렉이 은혜의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 위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좋아 죽는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은 우리가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합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곧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곧바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엇이든 좋아 보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공격해서 빼앗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말렉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공격은 늘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성도들은 긴장하여 영적 전투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방심한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성가대만 나오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한 순간, 괜찮겠거니 하는 순간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냐? 아말렉의 공격은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이 호전적인 족속이고 싸움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본대를 공격한 게 아니라, 본진을 공격한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말렉의 공격이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행군을 오래 하다 보면 약한 사람들이 대열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곤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바로 그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지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약한 지점을 치고 들어가 공격하고는 바로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고 빠지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쫓아가서 반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광야 인군 중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집요한 게릴라 전술로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말렉은 항상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쉽게 무너지기 쉬운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공격 성공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약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풀거나 나눌 줄을 모릅니다. 그저 그냥 통장에 쌓아놓는 것밖에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약할 수 있습니다. 잘 먹는 거 좋은데 너무 식탐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잠자는 거 좋아했는데 아침잠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서 잠을 빼앗아 가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우리 금요일날 금요기도회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회 안 드렸지 않습니까? 알람 끄고 잤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일찍 나왔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었더니 권사님이 저 있는 걸 보고 두드리고 들어와서 보더니 목사님 왜 쉬지 않고 나와서 설교하냐고. 제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은혜로운 목사로 비쳤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잠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설교 준비하러 나와야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약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너무 잠이 약해서 새벽기도 결단하고도 못 나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인간관계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약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뭐 약점이 없습니까? 약점 투성이지요. 먹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배돌림 됐지? 이게 옷값이 많이 들어요. 옷값이. 살쪄가지고 안 맞으니까 또 맞춰야 돼.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약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항상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대혼란을 일으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대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대적 아말렉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무엇으로 결정되었습니까? 분명히 내려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 것은 여호수아지만 성경은 바로 그 전투 장면보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든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놓고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운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손으로 싸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운 그 지점에서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 손을 들어 올린 그 지점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무엇으로 싸워 이겼다고요? 손으로 이겼다고요. 손으로.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싸움이 끝난 후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깃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깃발은 신의 도우심, 신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종교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군대나 나가면 항상 뭐예요?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을 하나님의 깃발로 간주하고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통해서 오는 승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스라엘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누구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한 번만 싸우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싸운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었지만 실제로 싸운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여호와 니시를 상징하는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만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믿음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예배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손을 들어 올릴 때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주의에 젖을 수 없습니다. 낙담과 절망에 빠져들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거야. 아이 뭐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내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내 팔자가 다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를 상징하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한누리교회는 우리 공동체에 허락된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야 하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지만 실제로 진정한 적은 바로 우리의 믿지 못함,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제 지냐? 믿지 못해서 집니다.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싸우기도 전부터 집니다. 싸우면 항상 뭡니까? 기세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기가 떨어지면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진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붙어보기도 전에 이미 진 겁니다. 진정한 적은 기억하십시오.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거야. 달라지는 것은 없어. 늘 그래. 이런 불신앙이 우리 싸움의 패배의 원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손을 들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들어 올릴 때 반드시 달라집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들은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암탉처럼 암탉과 함께 모이를 쪼고 있으면 독수리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비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나는 독수리 싫어, 날아오르기 싫어, 그냥 암탉처럼 편안하게 모이나 쪼고 있을 거야. 그러면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패배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손을 들어 올려 승리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말렉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우리의 한누리교회에 허락된 기쁨과 행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기도 응답이라는 기쁨,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과 하나님 임재의 은혜, 선교와 전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혼 구원의 열매, 봉사와 헌신을 통해 주어지는 감동과 보람,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 이러한 큰 기쁨과 행복들을 우리는 한누리교회에 주어지는 이것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함께 손을 들어 올리는 공동체입니다. 모세 혼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도와줬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위협적이었던 아말렉은 패배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혼자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어렸을 때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걸리면, 말짓하다 걸리면 손 들어! 손 똑바로 한 펴! 귀에 딱 붙이고! 3분만 있어 보십시오. 팔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혼자 손을 계속 못 듭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누가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함께 손을 들어줘야 합니까? 여러분의 동료, 즉 성도들이 함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구역 식구가 들어줘야 하고 기관에서 들어줘야 하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줘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내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싸움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싸워 혼자 힘들고 지칠 때, 밤새워 여러분 고통에 겨울 때 여러분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반드시 기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 손을 받쳐주십시오.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럴 때 그 손이 피곤하지 아니하여 끝까지 손을 들어 올리다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아가리에서 가로챌 만큼 충분히 강력하십니다. 아말렉 강하더라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패배하여
저 지옥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지옥 구덩이 위에서라도 우리를 끌어올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내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눈물 지으며 밤새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내십니다. 아가리의 대적의 아가리에서라도 여러분들을 건져내십니다. 교회란 바로 이러한 은혜와 승리를 맛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올려 싸웁니다. 기도라는 손, 예배라는 손, 믿음이라는 손, 헌신과 봉사라는 손, 사랑과 용서라는 손, 소망과 기대라는 손,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는 손. 그리고 어느 한 사람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처럼 받쳐주며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침노를 당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법을 알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말렉 따위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만큼 짓밟아 짓이겨 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다 같이 믿음으로 승리를 위한 우리의 손을 들어 올립시다. 하늘 높이,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 대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 모일 때마다 이 믿음의 손을 들어 올려 흔들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은 누구의 것? 우리 모두의 것. 이 행복은 누구의 것? 한누리교회의 것. 성령이 교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은 누구의 것? 바로 여러분 모두의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사업의 문제가 되었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리지 않고 들어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한누리교회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